3차 장로 승김 수련에 오신 여러 장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은 물론 첫째는 목사다, 목사에게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목사는 목회에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성패가 갈린다. 그 동력자 가운데서 첫 번째가 장로님들입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좋은 동력을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모시고 있는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참석하신 여러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동력하시는 목사님들이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속한 개교회 목사가 좋고 교회가 잘 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로님들의 그 섬김이 본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활 말씀은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은 이와 같다. 근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내세적인 천국을 생각하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는 이 지상, 즉 현세, 교회를 통한 천국을 비유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수확기에 일꾼들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다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불러들이고 또 6시에, 9시에 차례차례로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들이는데 마지막 11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했다 하는 그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마지막 부름받은 사람도 역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줄 때 일찍 온 사람은 우리는 더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왜? 저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왜 저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취급하느냐? 우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는가? 적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은 바로 내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하신 말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생활 관습과 달리 이스라엘은 목축과 더불어 포도 밭 경영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포도원과 관련된 교훈이 많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을 조성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탄식이 나오고, 노아도 포도농사를 지었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뭐 그런 비유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확철에, 특히 이 포도 수확철인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는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찍 나가서 소위 인력 시장을 통해서
일꾼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마지막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다는 내용이죠. 물론 이 비유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비유의 말씀은 그 비유가 뜻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물론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꾼은 우리를 가리키죠. 저물 때에, 즉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전체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11시에 온 사람, 제일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누린 은총입니다.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중심해서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축복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력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노동 건설 현장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일꾼으로 차출되어서, 우리 동네도 그 조금 전에 합정동 사거리 보면은 아침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쫙 서 있는데 봉고차 한 대 와서 그냥 막 이렇게 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새벽 일찍 많이 이제 본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인력 시장을 통해서 일꾼들로 이제 부름을 받는데 일할 수 있다는 사실. 만약에 그날에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 하루는 허탕치는 겁니다. 근데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불러주었다,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나이가 들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장 필요한, 제일 첫째 중요한 것, 건강이죠. 일건, 그럽니다. 첫째 건강이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건 뭐 큰일 납니다. 일건, 이 뭐요? 재. 둘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없으면 아주 초라하고 그래 되죠. 3. 처. 부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미안하지만은 아내는 세 번째입니다. 일건, 이재, 3처. 4 그럽니다. 4. 일사자 4.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포도원의 일입니다. 관심을 가질 것이 포도원에 일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수 있다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몇 분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목사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늘 이 축복성을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꼭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첫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까지 우리가 받았다, 장로가 되었다, 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섬기는 자세가 뭡니까? 이 축복에 대한 감격에 이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감격 없이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되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일꾼 되었다는 것은 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돈이 생겼습니까? 떡이 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안 생겼습니다. 오히려 두들겨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나 참 감사하다. 나는 전에는 폭행자 회방자였지만은 다메섹 길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고 일꾼으로 일하게 됐다. 이 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냥 죽을 똥 살똥 일한 것입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목사들이나 장로님들 더할 것 없이 똑같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못난 인간 목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불러주시고, 이게 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웬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불러주셨다니요.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11시에 부름받은 종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이것을 꼭 우리가 나이가 내가 많이 나이가 들어서 믿게 되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11시에 들어온 일꾼입니다. 이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거의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되 이 감격, 참 안 된 말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면 참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장로다. 왜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앞장서서 내가 섬긴다, 섬길 수 있는 기회. 사실 저희 집안은, 목사는 제가 처음입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가 8남매입니다. 근데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장로입니다. 장로. 두 분만 장로가 안 되었고 다 장로입니다. 저희 부친이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기억에 보면 노예에서 장로 시험에 한번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두 번째 됐어요. 되셨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장로님이 딱 되시더니 달라진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달라요. 첫째는 새벽기도 꼭 나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사 때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는데 되게 돌아가셨습니다만 제 아버님이 집사 때는 새벽기도 가는 일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제 기억에도 저희 부친은 새벽잠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딱 되시니까 딱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예배를 꼭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로님이 되시더니, 집사 때는 전혀 꿈에도 안 꿔요. 그러더니 장로님 대신 딱 가정예배를 드리시다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딱 싫은 게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드리기 싫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딱 드리자.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요즘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아버지도 장로 때 그렇게 참 좋긴 되게 좋았구나,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장로의 신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감격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더 교회의 본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실행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목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장로님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 포도원에 부름받았다는 은혜의 감격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일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 속에서 아주 예수님께서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공로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공로주의. 이 공로주의가 뭡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우리는 일찍 와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름받을 때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당히 그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받을 것이 뭡니까? 더 혜택이 뭡니까? 그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이 왕 되시면, 잘못된 생각이지만 왕 되시면 우리 아들이 좌우편에 좌우정성에 앉기를. 왜? 남달리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이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공로의식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그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희생을 했고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 공로가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베드로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비유에서 나타난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꼭 마찬가지 이 공로 의식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보다도 목사님들이 그 위험을 더 많이 안고 있지 않느냐. 목사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가 참 쉽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건축을 하는 일 있으면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적어도 개교회 장로님이 되시자면 그 교회에 적어도 20년 이상 출석하셨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셨고 또 장로님 되시고 난데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유공,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이 있죠. 바로 공로를 자꾸 내세우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공로 자꾸 내세우지 말라. 왜? 공로를 내세우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의식은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질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임하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앞으로 교회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 저하고 꼭 의논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에, 목사님 하시는 일에 일체 협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장로님 한 분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장로님 한 분 같으면 사전에 인원 다 됩니다. 여러분인데 왜? 나는 남다릅니다. 이 교회 장로지만은 장로라고 다 똑같은 장로인 줄 압니까? 나는 특별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매사에 나하고 의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 안 하면은 협조 안 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것이 특권의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빚어집니다. 누구하고 갈등이? 목회자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다른 장로님들과도 이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특권의식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특권의식이라는 것은 곧 자기 절대화를 의미합니다. 자기 절대화. 이건 참 무서운 함정입니다. 목회자도 자기 절대화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교회를 위한 내 판단이 옳아. 그럼 자기 생각을 절대화 시켜버립니다. 그럼 대화와 타협이 없어져 버립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항상 대화하고 타협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절대화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자기 절대화하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즉 공로의식을 가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로의식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앞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은혜의식이 필요하지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섬겨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겼다. 그렇다면 공로의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식이 약해지면 공로의식이 강해집니다. 은혜의식이 강해지면 공로의식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속에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로의식 버리라, 은혜의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것 했지. 당신 대단합니다. 아니지. 나는 무익한 종이지 뭐. 내가 할 일 했지 뭐.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은 쉬운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강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커져버리면 내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섬기라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그건 아닙니다. 그런 표현 안 좋고요. 나는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로 한 것은 아니다. 내가 제일로 하려고 할 때에 공로의식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이 경계를 우리가 겸손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온 자들이 비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못 견뎌냅니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로의식이 좀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주인과 계약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에게 더 많아지는 것은 주인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 불평하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감을 느낍니다.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평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것, 그것은 별로 이 문제 삼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배합합니다.
이건 비교 평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나는 못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보다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것을 나는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악한 심성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셨는데 내가 이야기해서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되었던 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아들이, 여자 집사님의 아들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엄마 집사님이 그 아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등록금 낼 돈도 있고 하니까 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은 것 선교비로, 그때 어느 선교지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선교비로 하나님께 드리자 의논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비로 장학금을 받다 해서 그 엄마하고 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생이 되었고 장학금 받았는데 우리는 등록금 낼 만한 그건 되니까 이것을 몽땅 선교비로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야, 참 공부 잘한 것도 참 기특하고 그 받은 장학금을 쓰지 않고 선교비로 드리겠다는 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했는지 광고하면서 했는지 주일 낮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걔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데 얼마나 감동. 그런데 그것에도 기특한데 이걸 갖다 선교비로 다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 집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뭐 지 아들 잘났다고 말이야. 자랑, 목사님한테 가서 자랑하고 말이야. 뭐 그걸 갖다 선교비 드린다고 뭘 자랑하느냐고 그냥 삐죽삐죽하면 뭐 비난하는 소리가 삥 돌더니 내 귀에까지 돌아와 버렸어요. 우리 권사님들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럼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야, 서영교는 저건 질이 아주 나쁜 교회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데 그런 한 사건도 있어요. 세상 지상교회 100%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점짜리 목사 있습니까? 100점짜리 장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 제가 조금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제 마음에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욕하고 끌어내려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참 잘했다 격려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지가 잘났다고 말이야 뭘 저래 하고 그 사람도 안 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마음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못하고 뭐 네 팔을 벌린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평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와의 절대평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 누구보다 나는 더 기도를 만다. 누가 헌금 망보다 나는 더 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절대평가지 비교해서 더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감은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나 자녀나 왜 저 장로님의 아들은 우리보다 더 잘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도 어떤 분은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내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 왜 내보다 장로가 먼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다 비교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평가를 받는 것이지 신앙과 섬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관계에서 절대 평가를 받는 것이지
너는 누구보다 너는 더 잘했구나. 이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교경협 수련회 오신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좋은 분들이다.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섬김 수련회 오신 여러분 장로님들 잘 오셨고요. 또 환영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여러분을 동력자로 삼고 섬기는 목사님들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이 축복감, 행복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을 결산할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지금까지도 잘 섬겼겠지만 남은 세월은 이전보다 더 잘 섬기는, 섬김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장로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장로 될 자격도 없고 목사 될 자격 없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이 5시에라도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 참 많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어 우리 개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주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